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번 같이 외신에서는 대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호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를 뽑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대통령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국가의 지도자는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갖다가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실망도 하셨고 때로는 좌절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에 낙담도 하셨지만 예수님도 낙담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냥 사랑하시지 않으셨고 또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긍정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극단적인 부정이 더 위험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사고는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칼날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남을 향한 불신과 정죄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잣대를 보세요. 종교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안에 있는 큰 들보와 같은 큰 죄악된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고 남들의 뭐예요? 티끌가드 같은 남들의 그 흠을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특별하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외식은 어떠한 의미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도 같은 큰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을 향하여 남의 작은 티끌과도 같은 죄를 정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부정적인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에 바빠요. 결국 그 비판과 정죄의 칼날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자기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결국 부정과 비판과 정죄는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대표적인 부정과 긍정의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였던 것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제자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사고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 삼지도 아니하셨고 제자로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 흠이 있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모두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흠이 많고 부적합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흠의 요소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을 향한 교육의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다 도망쳐버린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철저히 실패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부정적이었던 제자들의 사고를 바꾸어 주셨어요. 실패하며 넘어진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왜 나를 사랑한다
나가면서도 왜 도망을 갔느냐? 왜 비난을 하며 왜 부인을 했느냐?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뒤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었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끓는 감화 속에 던져졌고 나다나엘은 살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을 맞아서 순교하였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의심 많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흠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긍정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철저히 실패하며 넘어진 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끌어주실 까닭에 사랑으로 이끌어주실 까닭에 그들이 영광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흠을 따지고 부족한 것을 따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따진다면 그 어느 누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다라고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며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저 내가 죽기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족시켜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결코 부정함이 없어요. 흠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실패의 요소들을 찬란한 영광과 성공의 도구들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 주변에 부족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흠 많고 허물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를 옳게 세우고 사랑으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그 죄의 모습을 탓하며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깨우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예수님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실패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시며 스스로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바탕에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기다려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들을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티끌 같은 믿음입니까? 먼지 같은 믿음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양입니까? 겨자씨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요. 씨는 곧 생명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력은 곧 성장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고와 성급한 행동은 이를 그르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시금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성급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씨가 자라나서 성장하며 왕성한 생명력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느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어요. 그 교회는 단기간 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크게 부흥 성장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외부 관리업체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행위가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행위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일반 사업체입니까? 교회가 일반 사업체이고 세상의 경영학이 논리가 지배되는 곳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직원들도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직원들을 내모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모습입니까? 더욱 실망적인 것은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담임 목사님도 자기는 교회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는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과연 이러한 일에 무관한 것이 사실입니까? 왜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가 인내하고 참으며 이 사회 가운데서 본을 보이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교회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니에요? 그게 더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였던 그 직원들을 사직 가운데로 내모는 것이 과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참아주지 못합니까? 예수님같이. 왜 인내해주지 못합니까? 왜 품지 못합니까?
왜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죄인들을 향하여,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 실족한 자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야기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씨앗을 뿌리는 곳이 바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복음의 꽃망울을 터뜨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가장 존경을 받으시는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 한 장씩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긴 유산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문자가 되는 내게 속하는 지평판 땅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아는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까닭이다. 이 세상을 누가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 가면서 꽃을 뿌리면 내가 내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나가 가는 길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작성하느냐.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이성이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후에라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여러분,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때는 주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어느 때가 내 당대가 되지 아니하고 내 후대가 되냐고 내 다음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늘나라에 이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꽃망울은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키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시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나무를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을 이 시대에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면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둬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때를 바라다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랑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을 하고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조차도 낙심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회복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그렇죠. 긍정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회복의 사람입니다. 회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시키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큼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고 정말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영광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는 절대로 내가 있는 한 이 고난의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이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어떻게 해요?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그런데 그 잔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계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예수님 앞에 호기롭게 호언장담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닭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3번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떠올라 슬피 그 자리를 벗어나며 울며 나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배울 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얼마나 코가 쏙 빠졌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다 볼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차마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 구석에 있는 그러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붙어서 콩 나와라 배 나와라 쿵짝쿵짝 하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베드로, 코가 쏙 빠질 때를 낙심할 때는 낙심한 베드로의 모습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예수님을 차마 바라다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베드로 아닙니까?
실족하면 넘어진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며 그를 용서하시며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제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회복을 받은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치면 내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예수님을 극도로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회복시킴으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참다운 이 땅 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베드로의 이름 위에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인하여 치이고 낙심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낭망함이 오면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인내하시며 다시금 사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하여, 허물 많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시는데,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낙심시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낙담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금 살리며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며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주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현실 속에서 넘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